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든 삶이 정지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로 생활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가 없고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공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5월 11일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는 136만 7천여 명입니다.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는 나라가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에 2월 달만 해도 확진자 순위가 2위였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만 하는데 지금은 38위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금 클럽을 다녀간 사람을 찾느라고 여간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2천여 명이 넘는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울리는 재난경고 메시지에는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은 외출 자제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알림 경고 문자가 울려 퍼지네요. 4월 24일에서 5월 6일 사이 서울 이태원 유흥업소를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오니 보건소로 상담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진자가 클럽에서 나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강남에 있는 어느 클럽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그 클럽을 들어가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서 장사진을 치른다는 그런 방송 뉴스를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왜 이태원 클럽을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일까요? 그것도 서울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갑니다. 전국에서. 남양주시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이 165명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요. 군인들도 있고요. 도대체 이태원 클럽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물론 일부 젊은이겠습니다만은 이 이태원 클럽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자들의 집합소 게이클럽입니다. 그런데 신문 방송에서는 게이클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클럽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권보도 준칙은 실상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에 속한 소소의 인원들에 의해서 2011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언론 본연의 기능에 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언론사의 한 무명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진실하게 보도하게 해주세요. 초대형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 기자는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것을 기자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면서 최근 이태원 클럽 감염 사태를 보면서 용기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요구한 것은 인권보도 준칙을 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인권보도 준칙이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동성간 성추행인데도 동성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지 말고 그냥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강간, 동성 성추행 등의 성범죄, 동생 연인 사이의 치정사건들은 동성애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데 동성애자라는 내용은 삭제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말입니다. 게이클럽에서는 마약 투약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또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2차 파티가 벌어져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 기사에서는 범죄자의 성별, 직업, 종교, 출신, 그리고 인종 등에 대한 신원이 비교적 여과 없이 걸러지지 않고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만 이 동성애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저 성폭행, 성추행, 동성애 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문 방송을 얽어매고 있는 인권 보도 준칙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인권 보도 준칙을 시정해달라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임에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는 사실을 그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5년 발표되었던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자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례 없이 동성 성행애의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보다도 앞서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질병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기자는 청원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계속 말하기를 현재의 인권보도 준칙은 독재 시대나 가능했던 검열의 고상한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기자들의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이 게이 클럽인 것은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고 겨우 잠잠해진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매우 필요한 정보인 것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코로나 전염병이 주는 이 충격에 사람들이 너무 무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생활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인시에서 66번째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확진자 청년이 게이클럽을 다녀온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확진자가 15명이라고 하네요. 그런 사실을 국민일보가 그가 다녀간 곳이 이태원의 모 게이클럽이라고 보도를 했더니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우팅 당했다고 야단입니다. 아우팅이라는 말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타인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언론사의 아우팅 행위를 강력한 중재 및 처벌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니까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에 이만저만 탄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당 기사를 쓴 그 기자와 언론사가 여러 가지로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동성애자가 차별받고 있고 신상이 알려졌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한 기자가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 국민의 안전을 기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에 대한 아우팅에 포커스를 맞추고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 신상 안전에만 주장하는 것은 팬데믹보다 동성애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고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잘 구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려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가려진 것이 많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고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입니다. 그 동성애가 죄악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류사를 볼 때 한 나라가 도시가 멸망한 것은 바로 이 동성애가 만연된 그런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계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고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나라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당 중에 다수당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이 동성애법을 지지하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 말을 해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처벌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이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것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알고 구별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신천지 이단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집단 감염된 신천지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신천지의 허상들이 다 세상 만방에 밝혀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완전 이단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끌어들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있는 교육장들이 다 드러났고 교회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태원 게이클럽을 드나든 동성애자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에서는 인권 보도 준칙에 의해서 그것을 쉬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게이클럽은 게이클럽입니다. 게이클럽을 다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있고요. 군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신천지 2단, 집단 감염된 그 사람들을 여실히 드러낸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이태원 클럽을 드나든 사람들을 여실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각이 있는 신문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세력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역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클럽이든지 클럽을 다닐까요? 구원받은 청년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역병의 재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역병은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역병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역병들이 계속하여 밀려올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근으로도 지진으로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북한에서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진짜 지진인지 뭔지 아직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그 재앙은 한반도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중심으로 불의 고리로 연결된
그 지진 때 그것이 폭발한다면 전 세계는 이런 팬데믹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재앙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번 코로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결코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큰 고통이 왔다가도 조금만 지나가면 무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정부치고 살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내 자신이 거룩한 생활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무뎌지지 마십시오. 무뎌지지 않는 방법은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라클 모닝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